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겠습니까? 사악한 자들이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이 모두 다 거드름을 피웁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님의 택하신 민족을 괴롭힙니다. 그들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백성 가운데서 미련한 자들아 생각해 보아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슬기로워지겠느냐? 귀를 지어 주신 분이 들을 수 없겠느냐? 눈을 빚으신 분이 볼 수 없겠느냐? 뭇나라를 꾸짖으시는 분이 벌할 수 없겠느냐? 뭇사람을 지식으로 가르치시는 분에게 지식이 없겠느냐? 아멘. 오늘은 곁가지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틀란타에는 모든 종류의 기독교 이단이 다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곳곳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찾아낼 방법은 없지만 지나가다 보고 또 듣고 보면 야, 있을 건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 교회들은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지는 많이 않는 것 같아요. 신천지 정도 이렇게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표시 정도는 이렇게 붙여 놓았을 뿐 별로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곳곳에 이 이단들, 사이비들 이런 집단들이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은 자기가 그 속에 있는 줄도 모른다는 거 참 안타까운 거지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와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를 딱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봅니다. 조금 세월이 좀 수상하면 지금처럼 막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면 보라는 거예요. 곧 종말이 올 거라고 막 외칩니다. 그렇지요?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나 아무튼 그렇게 막 외치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꼭 꺼내드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꺼내드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교회도 사실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희한하게도요,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 많은 교인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또 삶도 빼앗기고 인생 자체를 빼앗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단들은 왜 이런 믿음을 이용하는 걸까요? 잠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좀 예외이겠지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린 숫자만큼 아니면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와 비슷하게만큼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면 아마 이런 이단들은 발도 붙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그 숫자, 그 횟수만큼이라도 우리가 성장했더라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했더라면 아마도 이런 이단들은 활개칠 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멘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열심히 매 주일마다 매일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좀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이 이단들이 유혹하고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현실, 이게 사실입니다. 정말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했느냐, 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여기에 자꾸 목적, 이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내가 지난 해보다 올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내가 지난 해보다 올해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졌는가?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가까워지고 있는 나의 모습, 그래서 내가 변화된 나의 생각, 변화된 나의 마음, 변화된 나의 행동,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잘 잡고 있는지 이것을 꼭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일부터 우리 공동체 교우들에게 2022년 말씀과 기도 카드를 나눠드릴 겁니다. 이걸 받아드시고 내가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한 해 동안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며 살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잘 쓰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함께 여러분들과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한 해를 한번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 내가 한 발자국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워졌는가, 이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4편은 믿음의 노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분노의 노래입니다. 분노, 화, 이겁니다. 분노의 노래입니다. 시인은 오늘 이 부분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내용은 이런 거지.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니까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정의는 없고 불의한 것들만 가득한 겁니다. 이 시인이 보니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의인은 별로 없고 악인들이 가득가득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악인들이 하는 거짓말, 악인들이 하는 속임수, 그 악인들의 뻔뻔스러운 모습이 힘을 잃어야 되는데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생각해봐도 그 악인들이 과부들이나 이런 연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 못된 짓을 하는데 이게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눈이 있어도 못 봐. 하나님은 생각도 없어. 이렇게 비아냥거린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는 시편 94편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시는 자신이 얼마나 이 답답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반복해서 나옵니다.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렵니까? 라고 말입니다. 시인은 울부짖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정말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서, 그냥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는 지경인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하나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좌절감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뭐라도 조금이라도 반응이 있으면, 뭐라도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그 희망이라도 걸 텐데, 이 시인이 바라본 온 세상은 온통 새까맣게 물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 마음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이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94편은
이 끓어오르고 있는 이 분노가의 감정이 있어야만, 이 감정으로 불러야만 하는 노래인 겁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세상은 악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불러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좀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죽어야만 하는 이런 세상에 놓여진 이 불공평한 세상에 대해서 이 시인은 이 치밀어 오르는 이 감정을 가지고 1절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내리십시오. 어떤 감정인지 아시겠죠? 그냥 밋밋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툭 내뱉는 말이 아니에요. 답답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파서, 가슴이 아파서 숨도 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복수의 칼을 들고 멋지게 등장해 주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제발 저 나쁜 놈들, 악한 놈들, 정말 이 나쁜 짓을 일삼고 있는 이 놈들, 무자비한 놈들, 교만한 놈들 싹 쓸어 버려 주십시오. 늦지 않게 말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신을 조금만 차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사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나는 거지요. 뭐 내가 잘해서? 아니요. 뭐 내가 올바르니까? 아닙니다. 나는 정의로우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나도 부족한 내가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올바르게 살아보고 싶고, 조금은 정의롭게 살고 싶고, 좀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그런 나를 오히려 이상한 데로 끌고 들어가고, 그 속에서 나도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는 것을 보니 세상을 봐도 분노가 끓어오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보니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지요. 성실하게 직장에 다닙니다. 그래서 직장에 잘 다니고 싶은데 직장이 올바르지가 않은 거예요. 직장에 가서 올바르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편법을, 불법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그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믿으며 의지하며 그렇게 일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하루아침에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처방하는 약이 뭔지 아세요? 대충 타협하는 겁니다. 대충 타협하는 겁니다. 좋은 것이 좋은 거야. 좋은 것이 좋은 거야. 이러면서 대충 얼버무립니다. 직장에서도 야, 왜 너만 그래? 다 그렇게 해. 그러니까 너도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아. 심지어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너무 정직하게 살지 마. 그러면 너만 손해야. 아니, 이런 가르침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바로 이 부분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시편 94편은 우리에게 이 분노의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노에게. 진짜 심각한 상황은 뭔지 아세요? 정말 분노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 감정에 하나도 어떤 변화가 없을 때인 겁니다. 진짜 화가 치밀어 올라야 하는데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포기한 겁니다. 정말 대충 타협한 거예요. 아닙니다.
시편 94편은 우리에게 이 분노의 감정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불의를 보면, 나쁜 짓을 보면 적어도 이 마음에 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가슴이 답답해져야 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여기 생겨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거나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분노가, 화가 치밀어 올라야 합니다. 뭐 내 뜻에 안 맞으니까 화를 내고 내 말 안 들어주니까 화를 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건 자기 멋대로 온 거고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분노의 이 감정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감정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좋다,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터부라고 하는 좋다라는 감정이 밋밋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우리에게 분노가 사라진 겁니다. 분노라는 이 감정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분노를 어디를 향해서 쏟아낼 것인가는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분노에 쏟아내는 방향은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정말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시인은 먹먹하고 답답한 이 심정을 가지고 9절과 10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귀를 지어주신 분이 들을 수 없겠느냐? 눈을 빚으신 분이 볼 수 없겠느냐? 문 나라를 꾸짖으시는 분이 벌할 수 없겠느냐? 뭇 사람을 지식으로 가르치시는 분이 지식이 없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시인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생각도 못한다,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이런 비방의 말을 쏟아내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쏟아내야 하는 방향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살아내고 있는 사실은 나 자신을 향해서 쏟아내야 됩니다. 세상이 불의하다는 것을 보십니까? 아시죠?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나도 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보시지요? 그런데 그 세상 안에서 나도 공평하게 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이 이기적이라는 걸 보시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도, 사실 나도 이기적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분노는, 당연히 생겨야 될 이 분노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나를 향해서는 이 분노를 쏟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면 엉뚱하게도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 분노를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한마디 분노도 표현하지 못해요. 또 그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그냥 흘러가듯이 살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별로 화내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사람들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서 갑자기 목소리 톤이 올라가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분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때 교회와 관련된 풍자입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어느 한 교회에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다. 그런데 지르면서 하는 그 말들, 그것을 보면 거의 매주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막 얘기합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어느 주일에 한 내용은 이겁니다.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배를 빠질 수 있느냐? 어떻게 성가대를 하면서 예배를 빠질 수 있느냐? 막 혼내는 겁니다. 윽박을 치른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 어느 교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한테 그러지? 아니, 그런 얘기는 안 나온 사람들한테 해야지. 왜 나와 있는 우리한테 하는 거야? 맞습니다. 설령 이 설교의 내용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될 말인데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한 주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윽박지르면,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면 이 방향은 어색해도 너무 어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귀를 지어주신 분이 들을 수 없겠느냐? 눈을 빚으신 분이 볼 수 없겠느냐? 뭇 나라를 꾸짖으시는 분이 벌할 수 없겠느냐? 뭇 사람을 지식으로 가르치시는 분에게 지식이 없겠느냐? 이 말은 분노를 담아서 불의한 세상을 향해 우리가 외쳐야 될 말이고,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향해서는 사용해도 되는 말이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면 이 말은 엉뚱한 말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는 이 노랫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는 함께 불러야 할까요? 자, 우리는 이겁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그래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들은 서로에게 이 노래를 희망과 믿음의 노래로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것들을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참 지혜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점검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충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함께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그래서 때로는 어느 정도 타협도 하고 때로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이 마음이 계속 괴로운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 믿음으로 살려가는 바로 이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이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또 지금 여러분 있는 삶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과 더불어 이 믿음의 노래를 부르며 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불법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벌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서로 이 말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들어라, 믿어라, 행동해라 이런 말로 외치는 식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당신이 만날 바로 그 세상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냐고 하는 이런 것들을 따지는 곳이 교회여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듯한 그런 말과 행동을 저질렀어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 세상이 거짓되고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드세기 때문에 사실 그곳에서 한 주간 또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이 말을 선포하고 같이 불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하나님은 불의한 것들을 가만두지 않으실 터이니, 하나님만이 진짜 지혜자이시니, 우리 그 하나님을 보고 함께 믿으며 살아냅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당신이 나와 함께 있으니 참 좋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이 시편 94편을 제대로 부르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또 그 세상 안에서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어떻게든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도 분노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말고 매 주일마다 또 매 예배 때마다 말씀 앞에 있을 때마다 꼭 이 마음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기도합니다. 주님, 무뎌진 우리의 감각을 두드리는 시편 94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대충 그렇게 살아도 돼. 너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이 아니라 대충 타협하고 포기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94편을 읽으면 너무 큰 도전이 됩니다. 불의한 세상에 내 이 분노가 일어나는지, 또 그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며 또 분노하는지. 오늘 시인은 이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과 더불어 가게 될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노래를 다 부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